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숨바꼭질 놀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숨바꼭질 놀이 할 때 하는 노래가 있죠.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외치면서 놀던 그 시절이 다 있으셨죠. 예. 그런데 이 놀이를 하다 보면 가끔 너무 잘 숨어가지고 아무도 찾지 못한 적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이 딱 들면 어떻게 하죠? 기침 소리를 이렇게 내거나 뭔가 인기척을 내죠. 그래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숨어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숨어 계신다. 그런데 그 말씀도 물론 등장을 하지만 한편으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무엇인지를 찾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름이 뭐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 왕,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1절 말씀은 먼저 고레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과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항복하게 하여 이 고레스 왕이 다스렸던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또 성문들을 열고 또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는 교류를 끊임없이 하고 더욱 나라의 확장을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고레스에게 임한 것이죠.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 왕,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 또한 고레스에게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예언을 한 때에는, 이 말씀을 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경.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한 때가 언제냐면 539년, 그러니까 540년으로 봐도 이미 50-6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유대인들을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이 어떠한 걸 지원하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쓰는 비용들도 다 대줍니다. 재료들도 대주고 비용, 인력들도 다 대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왕입니까? 모르는 왕입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으셨을까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어떤 것으로도 이것들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일지라도 고레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150-60년 전에도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은 이 고레스 왕인데도 그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고레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을까요?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기억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의 세계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레스 왕이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에는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예요. 참 신기하죠. 이름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에서 믿는 것은 이겁니다. 두 신이 있대요. 두 신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신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는 악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가 대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여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이 이기기도 하고 한쪽이 지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오늘 7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빛도 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이들은 빛은 선한 신이 다스리고 어둠은 악한 신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도 내 손에 있고 어둠도 내 손에 있다. 우리 인생의 좋은 일, 어려운 일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세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전능하신데, 그런 하나님이시면 믿는 자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더 선하고 좋은 일들, 그리고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여 또 내 마음이 실망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에 우리가 쌓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정말 숨어 계실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또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왜 지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에 나를 두시고 또 왜 이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 본 적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저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진 않으시죠. 그런데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9장의 20절, 21절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죠. 토기장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모습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토기장이처럼 진흙을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물레에서 작업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어떤 때는 강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무엇에 따라 모양이 바뀌냐면 토기장이의 손에 따라 모양이 바뀌고 용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을 따라서 진흙은 천천히 빚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겪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처해진 환경들 그리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가장 나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이요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이렇게 바뀌겠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숨어 계신다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자신을 가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가리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보면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시에는 화려한 그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거대한 신상으로 도로가 거리가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는 무엇이 없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정직으로,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고 일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까지도 늘 분명하게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얻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를 통과하였죠? 광야를 통과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어요. 말씀을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린다라고 표현하시면서도 가리지 않으셨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도, 크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 아닌가, 침묵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까?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 요셉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팔았던,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이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면서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높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 스토리만 보면 다윗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만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시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셨죠. 하나님은 그러면 성경에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들만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양심 안에서,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 하고자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이상하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왜요? 다른 누군가에 의지하여 우리는 맹세하고 약속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말씀을 지키는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죠? 내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계속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결국 무릎 꿇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고 원하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토기장이가 그릇이 잘못되어서 잠시 바꿀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계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냥 기계처럼 빚어가시는 게 아니라 소원을 두고 이 그릇을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할까라고 소원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이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끝이 어디입니까? 땅의 끝, 우리가 지역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반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등장을 했는데 총 몇 번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45장을 보면 한 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완전하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그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왜 이렇게 7번씩이나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곤 하기 때문이죠. 자주 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대로 그 말씀을 계속하여 들려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고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도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고레스를 150년 전에 부르신 그 숨은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것 같아도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기록도 해보시고 또 나는 오늘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손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도움을 베풀었는지, 은혜를 베풀었는지, 사랑의 복음도 전했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주님의 권능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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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의 그러한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확신으로 기쁨 속의 삶을 승리하고 복음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손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손으로 돕게 하시고 사랑을 전케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 속의 삶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의 높으심을 하나님 송축하며 찬양하며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석수 전도대 화요일날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대원들이 잘 훈련받고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경기 LMTC 2학기가 개강을 하는데 귀한 강사들을 세우시고 또 귀한 훈련생들을 세우셔서 이 과정들을 이어갈 때에 참여하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큰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목회자 행복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이 모임에 참여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전도 세미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참여한 우리 대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전도의 실천적인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증가하는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경기 LMTC 2학기 개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2주의 기간을 통하여서 LMTC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강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그 때를 따라 채워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경건한 목회자들의 모임에 있어서 행복한 부부 세미나가 하나님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목사님 가정들 많은 그 영혼들의 심령들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영을 주시고 목회를 지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와 소망 중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이 귀한 사역들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한 주간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달려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